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삶에서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영적 수행의 교훈은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과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침마다 태양이 가져다 주는 밝음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다. 오늘도 그렇고 날마다 그렇다. 깨달음 이후 빨랫감은 깨달음 그 뒤의 이야기들을 말한다.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과연 가능할까? 대부분 영적 수행담은 깨달음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 존경받는 구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떨까? 대형 쇼핑몰을 헤매는 신비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 깨달음 이후 빨랫감의 저자 잭 콤필드는 세계적인 불교 학자이자 서양의 대표적인 명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달트 모스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후 태국과 인도 등지에서 불교 승려로 수행했으며 나로파 대학, 에잘렌 대학 및 세계 각지의 수련원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지도했다. 깨달음은 실제한다. 깨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끝없는 자유와 환희, 신과의 합일, 영원한 은총 속에서 깨어남. 이런 황홀한 체험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흔하며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덧붙는다. 그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모습을 펼쳐 보인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 혼의 변성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깨달은 상태 그대로 삶에서 은퇴하게 되지는 않는다. 밀월 여행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 선거 당선 이후에는 고단한 정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황홀경에서 깨어나면 생활이라는 이름의 밀린 빨랫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가 처 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황홀경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 것일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의 신비를 감지해왔다. 이 신비는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볼 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더욱 실제감을 띈다. 그리고 눈부신 황혼을 지켜볼 때나 잠시의 고요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계절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깨달을 때도 그것은 거기에 있다.
성스러운 어떤 것과의 연결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깊은 요구이자 갈망일 것이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을 때조차도 온전함 또는 온전히 살아있음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힌두 교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지 말아야지 하고 노래하지만 그 노래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벌써 잊어먹었네로 바뀐다는 것이다. 신성한 어떤 것을 찾아 발을 내딛게 하는 가장 흔한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고난과 불만족이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이란 가슴이 열렸던 한두 번의 찰나를 다시 붙잡으려고 애쓰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우회로를 따라가는 한낱 길고 고된 여로가 아니고 무엇이랴? 선가에서는 이 여로를 시무도라는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은 신성한 소를 찾아가는 수행에 얽힌 우화다. 여기서 소는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는 놀랍고도 전능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시무도 이야기는 한 사내가 덤불숲을 지나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림의 제목은 소를 찾아서다. 사내의 뒤로는 복잡하게 교차하는 미로가 보인다. 그것은 그가 지나온 야망과 두려움, 혼란과 상실, 칭찬과 비난의 신장로들이다. 사내는 강물의 흐름과 산의 장관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기억해냈고 그러자마자 그는 신성한 소의 발자국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는 가장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 꼭대기에서도 소의 자취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 숲속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선다.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처음으로 소를 발견한 것이 언제인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여행하며 지내셨는지 미소로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시무도 가운데 소의 발자국을 처음 발견하는 부분을 내면을 깨우는 소리, 내면의 이끌림으로 해석한다. 이 신성한 의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고통과 씨름하고 어떤 이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자문한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인도의 신비주의 시인인 까비르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의 이 집을 누가 지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디로 바삐 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줄 수 있나요? 이 신성한 의문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열림이 마치 신의 부름처럼 일상적 삶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힘에 밀려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치다. 그리고 임사체험처럼 저 너머의 부름은 일상적인 감각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저 너머의 부름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찾아온다. 또
어떤 영적 흐름은 늘 우리를 일깨우려고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들의 진정한 주제는 영적인 귀향에 관한 것입니다. 귀향을 재촉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며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을 자극하여 우리가 저마다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깨어나야 한다. 깨달음은 다락방 구석에 여러 해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박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함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힌트는 주변에 언제나 널려 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변화한다. 가슴이 열리면 영적 삶의 모든 요소들이 드러난다. 깊은 의문, 뜻밖의 시련, 본연의 순수,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반복되는 일상 너머로 눈을 열도록 우리를 재촉할 수도 있다. 티베트의 스승 초감 뚜룽빠가 충고하듯이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말이다. 하루하루 삶이 저마다 크게든 작게든 놀랍게든 대수롭지 않게든 우리를 향해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오라며 손짓을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지도자들의 너무나 매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이야말로 영적 삶의 출발지라고 확신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원을 손질하다가도 여행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는 영감을 자극하는 음악이나 시에 고무될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데서 출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모든 눈이 신의 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모험으로 초대받아 소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만물을 빚어내는 의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 초감 뚜룽빠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구도의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지금 같은 모욕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심스럽다면 돌아가세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시 말한다. 하지만 시작했다면 하루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어떤 구도의 길을 출발하며 맨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침묵시키는 일이다.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심상화 연습을 하든지, 단식이나 노래를 하든지 간에 일상의 역할과 분주한 습관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깨어나려면, 은총을 향해 열리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이 여행에서 우리를 건너편 각성의 자리로 건네다 줄 배, 즉 의지할 만한 수행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의 신비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수행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를 침묵의 숲으로 인도한다.
어디서 출발했든 간에 우리는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숲속에 들어서서 가장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잔뜩 기울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숲속에 첫 발을 디딜 때 우리는 작은 경이감과 부드러움 계시를 만난다. 우리가 사념의 폭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또한 우리는 정체불명의 두려움과 불안이 삶을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더욱 열려간다. 인간의 역사를 얽히고 꼬이게 하는 힘은 강하고도 집요하다.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은 이 한복판을 가로질러야만 한다. 은총을 받고 계시가 열리고 지혜를 얻는 것은 스승들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든 정화의 과정, 곧 씻어내고 벗겨내고 내려놓기다. 스즈키 선사는 이것을 마음의 대청소라고 불렀다. 우리 자신의 비늘을 벗겨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용은 사납고 흉측하다. 우리는 용과 결혼하는 두려운 일을 겪어야만 한다. 현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 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은 이 더디고도 힘든 내려놓기의 과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용의 비늘이 벗겨질 때도 그것이 전적으로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웨딩가운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홀가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용의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밀실에서 벗어나 광활한 초원으로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과 가슴 벅찬 평화를 맛보기도 한다. 그것은 영혼의 감각을 열어주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되찾아준다. 모든 영적 여행은 다친 마음을 만드는 습관인 집착, 분노, 불안, 의심 등의 에너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욕망의 소나기나 비판의 소용돌이와 마찬가지로 분노도 벗겨낼 수 있는 마음의 비늘에 지나지 않는다. 비늘은 벗을수록 여유 있고 부드러워진다. 진실을 가리고 있는 첫 번째 비늘과 가온이 벗겨지면 우리는 분노와 비판과 집착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그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여기서 용기를 발휘해야만 한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용기 말이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복종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 다정하고 자비로운 깨어남이야말로 천사가 찾아오는 것과도 같다. 용서의 에너지, 새로운 부드러움과 마음의 수용성이 여기서 나온다. 잭 콘필드의 스승인 아잔차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깊은 울음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명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 그것은 여행의 첫걸음이다. 깨달음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로 알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즉시 탈이 난다. 깨달은 후에는 곧 분주한 삶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를 살아야 한다. 그때에만 배운 것이 소화된다. 그때에만 온전한 내맡김을 배울 수 있다.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언제나 해방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누가 널 붙잡고 있다고 그러느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니 다만 웃음을 터뜨릴 밖에. 롱챔파. 깨달음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 속에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종식을 찾을 수 있다. 깨어남이 이 삶을 해방시켜줄 문이 되게 하려면 몸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깨달음은 하나의 이상으로 꼽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뒤섞인 이 인간적 현실 속에서 기적처럼 꼽힌다. 티베트의 스승 총카파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인간의 몸은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너희 몸을 소중히 다뤄라. 그것은 오직 이번에만 너희 것일 뿐이다. 곧 사라져버릴 아름다운 것이다. 한 여성 수행자의 심각한 암에 걸렸던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내 몸 앞에서 겸손해졌다. 이전에는 수행을 위해 몸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영적 생활 속으로만 쏟아부었던 모든 여성적 힘과 자양분과 이해를 모두 몸으로 돌려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했다. 가슴을 내 몸 속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것이 그 시기의 나의 수행법이었다. 그것은 찬란한 경험이었다. 내가 처음 경험했던 깨달음의 완벽함과 은총조차도 몸속에서, 감각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사는 이 기쁨에는 비길 수가 없었다. 새로운 방식의 이 삶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 귀한 육신은 행위와 깨어남을 위한 거룩한 보물의 집이다. 몸의 귀를 기울일 때 몸의 지혜가 자라난다. 우리는 몸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요구를 느낄 수 있고 쉬고 싶어하는 주기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며 명상하고 춤출 수 있고 홀로 있고 싶어하는 요구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며 몸의 살아있는 감각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즐거움과 제약을 알 수 있다. 몸의 상실과 취약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존중해 주라. 깨달음의 만다라가 몸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킬 때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꽃을 피울 수 있고 가슴은 자유를 누린다. 깨어난 가슴 속에서 우리는 온갖 느낌들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 다양한 리듬과 범주의 느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의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 앞에 절을 올리게 된다. 깨어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느낌을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관적이든 철학적이든 낙천적이든 고독하든 그것은 아마도 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마음의 폭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아마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변성은 가슴의 열림이지
인격의 변화가 아니다. 행복을 찾겠다는 노력만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것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잡을 수 없는 찬란한 무지개와도 같고 개가 제 꼬리를 물려고 도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평화와 행복이 어떤 실제적인 사물이나 장소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한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우리는 짐만 다 뺀다. 꼭 쥔 손에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펴는 순간 무한한 공간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열려 있고 편안하며 우리를 오라고 손짓한다. 이 탁 트임, 이 자유,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즐겨라.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말라. 이미 그대 집 안의 화덕 앞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위대한 깨달음의 코끼리를 찾겠다고 무성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잔 수메도는 자신이 처음 주지가 되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스승처럼 되려고 애썼다. 나는 그를 매우 존경했으므로 절 운영도 그가 했던 식으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먹히질 않았다. 나는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것은 그가 꾸밈 없이 그 자신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 가슴의 정서적 지혜는 단순하다. 인간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성이 일어난다. 부드러움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다. 전에는 남을 지배할 힘을 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에 대한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 전에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이제는 웃는다. 우리는 의존성과 필요를 위해 여유 공간을 허락하면 감추어져 있던 전체성이 드러난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행복과 사랑이 절로 온다. 그것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존재 전체로 퍼져나간다. 무집착과 자유를 도피와 혼동하지 말라. 출가하기 위해 가족과 자식을 떠나는 것은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그릇된 비움이다. 자신의 집보다 더 비어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깨달음은 애초부터 집 안에 있었다. 영적 깨달음의 황홀경 이후에 수행의 빨래방에서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 깨달음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이다. 이 새로워진 포용력 속에서 가슴의 조화가 발견된다. 인간의 차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각자의 리듬, 각자의 몸이 좋아하는 것, 각자의 미적 감각, 각자의 감정,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 움직이고 말하고 사랑하고 쉬는 방법 등등. 인종과 문화와 계층과 가치관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포용력은 인간관계의 토대이며 그것이 없이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 포용력 없이는 가족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다.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포용력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는 사회,
분파주의와 종족주의와 전쟁과 학살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포용한다고 해서 꼭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언제나 서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잘 화합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이들은 진정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의 방식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듯이 상대방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용한다고 해서 해로운 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집착이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숨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용력도 진실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허울 좋은 핑계로 이용될 수 있다. 포용력은 학대를 눈감아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반응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가슴이 연결되면 이런 강경함조차 자비와 이해를 겸비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타인을 심판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난과 불만의 강도는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가족은 영적 발전을 위한 최후의 전선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족은 하나의 거울이다. 배우자에게서, 연인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요구와 희망과 두려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확대되어 비쳐 보인다. 친밀한 관계는 마취도 없이 우리의 과거 속으로 깊이 들어와 아픈 곳을 건드린다.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상처와 채워져야 할 갈망이 모두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심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서로 속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관용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기도나 깨어 있기를 통해 열린 넓은 가슴을 가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랍고 신기한 면들을 발견할 때 관용과 비난하지 않는 태도가 자라난다.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고 고유하다.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표현한다. 함께 하기 힘든 사람들조차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영적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서로의 눈과 가슴이 필요하다.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인 안드리엔 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성과 존중심은 저 혼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 순간순간의 수행에서 깨어 있게 하는 열쇠이다. 우리의 개입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에는 어떤 내적 의도가 선행한다. 불교계의 심리학에 의하면 카르마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의도라고 가르친다.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인 카르마는 각 행위에 선행되는 가슴의 의도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의도가 친절한 것이며 카르마의 결과는 의도가 탐욕적이거나 공격적일 때와는 사뭇 달라진다. 깨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습관과 두려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 덩어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도적이고 사려 깊은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미묘한 의도로서 말하는가? 혹은 진정으로 경청하고 배우고자 말하는가? 마음이 자유를 향하도록 해놓으면 우리의 선한 의도는 우리를 열려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가슴이 자비를 향하게 해놓으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대의 삶의 행위들이 왕의 보물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라. 우리는 턱 밑까지 은총 속에 잠겨 있다. 누구든지 따스한 햇볕과 빛나는 눈 속에 안겨 있고 단비에 적셔지며 크나큰 신비 속에 살아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깨어날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가슴과 마음을 열므로써 깊은 고요를 발견하며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사랑으로 함께한다. 현재 순간의 단순한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가슴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깨달음은 은총으로 절로 일어난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이다. 스즈키 선사는 말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평정을 찾으면 우리는 어느새 열반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매 순간마다 비극과 아름다움에 대해 똑같은 감수성과 애정이 우러난다. 힘이 요구되면 그것은 거기에 있다. 유연성과 복종이 요구되면 그것도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 속에서 편안하다. 삶의 신비 속에는 먼 궤도를 도는 불덩어리들로 반짝이는 밤하늘의 무한한 어둠과 오렌지 껍질이 뿜어내는 향기와 연인의 깊이 모를 눈빛이 있다. 어떤 창조 신화도 어떤 종교책에도 이 풍부함과 깊이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묘사해내지 못한다. 신비는 영원히 거기에 있어서 아무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신비의 관점에서는 정해진 길이란 없다. 사실은 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길이란 신비를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묶어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과 공간 또한 하나의 신비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오직 상상할 수 있을 뿐 현재는 물처럼 유동한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에 고정되거나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진실을 알면 가슴이 붙들고 있던 것이 풀려난다. 우리에게 탄생을 알려준 신비는 하나의 춤사위가 된다. 힌두교 성자들은 이 춤사위를 릴라라고 부른다. 생명의 영원한 춤사위다.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신의 마음, 신의 놀이라고 하고 불교도들은 탄생과 죽음의 의식의 대항에 잠시 일어났다 꿈결처럼 사라지는 물결이라고 한다. 이 진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현실을 접하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치유된다. 성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이 인생의 영원한 진실을 상기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명상법을 제시한다. 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보라. 그대가 자궁 안에 있는 것을 보라. 그대가 아직 젊은 것을 보라. 그대가 늙은 것을 보라. 그대가 죽은 것을 보라. 그대가 무덤 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라. 이 모든 광경을 하나의 심상으로 포착하라. 모든 시간과 장소를 모든 질과 양 속으로 한꺼번에 확장시키면 그대는 신의 유의를 볼 수 있게 되리라. 거꾸로 살기. 삶은 고되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모든 주말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얻는가? 멋진 보상, 죽음. 나는 삶의 순환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죽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고는 양로원에서 20년을 산다. 너무 젊어지면 거기서 쫓겨나서 금시계를 차고 일하러 간다. 연금 생활을 즐길 만한 수명이 남을 때까지 40년을 일한다. 대학에 간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파티에 쫓아다닌다. 아이가 되어 논다. 아무런 책임도 없다. 작은 사내 아이나 계집 아이가 된다. 자궁 속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남은 9달을 떠다닌다. 누군가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종교는 우리의 탄생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그 신비로 갈 수 있다. 지혜는 이 신비를 찬미한다. 자비심은 그 모두를 모든 존재의 눈빛을 사랑한다. 지혜는 알미 아니라 있음이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구도자들에게 신뢰하는 가슴으로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무지란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애쓰지 않음을 뜻한다. 지혜로운 가슴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슴이 아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가슴이다. 가슴이 열려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신비 속에서 지혜가 흘러나온다. 이 단순한 신비의 공간으로부터 공감과 사랑과 민감성과 모든 좋은 것들이 생긴다. 한 수피 스승은 잭 쿰필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적 열림의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이 너무나 예상 밖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나는 신성한 경전들을 오래 공부했어도 다음 차례에는 무엇이 찾아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강력한 체험이 찾아와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를 압도하곤 했다. 나는 경험이란 우리가 어떠하리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진실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다. 교황도, 예루살렘의 대랍비도, 당신의 어머니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모를 뿐이다.
한국의 선사 숭산 스님은 모르는 마음 안에 머물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가장 오래된 불경인 수타니파타에서 붓다는 자신의 견해를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란다. 관점과 견해가 가져오는 고난을 아무런 관점도 견해도 갖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나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았다. 자유로운 자는 어떤 관점을 지키지 않으며 견해를 논하지 않는다. 현자에게는 높음도 낮음도 동등함도 없고 마음이 달라붙을 자리도 없다. 하지만 관점과 견해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할 뿐이다. 모든 갈망과 집착의 밑바닥에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의 밑바닥에는 두려움 덩어리가 있다. 고난의 뿌리에는 여기에 있기를 두려워하는 변화의 강물에 변천하는 세상에 몸을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작은 가슴이 있다. 이 닫혀있는 작은 가슴은 예측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조종해 보려고 붙잡고 매달리며 몸부림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코 알 수 없다. 다만 지혜로서 이 모름이 신뢰의 한 형태로 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지혜를 불교계의 원로인 조슬린 킹이 웃으면서 말한 허공이라는 탄탄한 바탕 위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다. 초감 뚜룽빠는 이것을 에고의 영토를 버리고 바닥 없는 상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눈을 감고 어둠 속을 걸어야 한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임재하기, 몸과 가슴을 직관으로 민감하게 개방하기다. 지혜 안에서는 두려움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가슴이 안식을 맞는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지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도와 같이 지혜는 조화와 편안함을 가져온다. 사랑받는 시인 루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악의 본질이나 깨달음에 대해 물으면 나는 그 대답으로 내 암자의 평온함 밖에는 줄 것이 없노라고 대답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한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수행은 야망과 이상주의와 자기 변신의 욕구로부터 멀어져 나온다. 그것은 바람이 바뀌는 것과도 같다. 이제 풍향계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여전히 같은 축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 순간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목표를 쫓아 발버둥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이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를 부여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에 와 있다. 집에 있으면서 우리는 바닥을 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는다. 삶의 영원한 진실을 깨달았으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밖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수행이 절을 하는 것이었다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깨어나 계속 절을 한다. 우리의 수행이 기도였다면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더욱 깊은 사랑으로 기도한다. 우리의 수행이 명상이나 신성한 춤이었다면 깨어난 가슴의 표현으로서 좌선하거나 춤을 춘다. 물론 꾸준한 수행도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방향을 잃고 혼란에 휩쓸리거나 현대 생활의
온갖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꾸준한 수행은 우리를 씻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무엇이 진실인지 상기시켜준다. 매일매일의 수행은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고 가슴을 열어놓고 맑은 사랑을 비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수행은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진다. 우리는 집안을 한번 청소하고 말지는 않는다. 그것은 규칙적인 일이다.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은 기쁜 일이며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바치는 일이다. 하지만 집은 우리가 아니다. 아무리 야심만만한 대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수행은 수많은 모험을 거쳐 우리를 지금 있는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시인 루미와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여행을 묘사하면서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를 시적 이미지로 사용했다. 영적 여정의 이런 단계들은 열려서 피어나는 의식의 다양한 측면들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모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낙타는 우리의 최초의 복종과 헌신, 곧 무릎을 꿇어 거뜬히 짐을 지고 황무지를 지나서 먼 나라로 기꺼이 여행하려는 태도를 상징한다. 낙타로 상징되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겸손과 기도와 반복과 육체적인 노동으로서 자신을 신령 앞에 바친다. 각각의 어려운 단계들을 성실히 거쳐내면 우리는 이 땅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 수 있게 된다. 헌신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인내하는 가슴은 자비를 키워준다. 낙타는 소박한 기품의 바탕을 제공한다.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가슴의 포용력을 얻으면 우리는 깨어나 자유가 된다. 그러면 황금 사자가 포효를 한다. 사자의 입에서는 진실의 거침없는 목소리가, 매이지 않은 가슴의 자유가 터져나온다. 왕국은 우리의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니다. 작은 자 너머에서 확실한 은총과 영원한 완전함을 찾아낸 것이다. 사자는 왕이나 왕비처럼 당당한 여유와 자유로운 가슴으로 산다. 사자의 왕과 같은 기품은 그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축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자는 아이에게 원초의 순진 무구함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이것이 영적인 아이이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이 거룩한 아이에게는 경의와 편안함과 장난기 넘치는 가슴이 있다. 아이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편안하다. 그것을 즐기고 반응하고 용서하고 살아있음의 축복을 나눌 줄 안다. 우리의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의 눈으로 되돌아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펼쳐놓는 파노라마를 경의와 사랑으로 지켜보게 한다. 붓다는 이렇게 선언한다. 이 세계와 이것을 인식하는 순수한 가슴은 모두 밝게 빛난다. 자신을 열고 순진무구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존재가 신령스러워진다. 아잔차는 이처럼 순진무구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본래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는
우리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가르친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 맑고 가리지 않은 순수한 가장 밑바탕의 의식 말이다. 이것은 체험 이전과 이후의 열린 상태이며 그것은 광활하여 가없는 자비로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포용한다. 경이로운 것은 삶 그 자체이며 그것은 또한 저마다 고유한 순간순간들이다. 선가에서는 이 신비를 그 자체로서 매사를 일일이 숭상한다. 사와키 고도가 말하듯이 먹기 위해 똥을 누는 것이 아니며 똥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별난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걷고, 말하고, 보고, 숨쉬고, 똥 누는 것 이 모두가 자체로서 경이로운 것이다. 이 순진무구한 가슴, 우리의 불성, 영적인 아이, 우리 안의 거룩한 그것은 결코 퇴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도가에서 말하는 갈망의 구름에 가리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순진무구한 가슴이 일깨워지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온 것이다. 집에 돌아온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일상의 경이로움을 찬미한다. 우리의 신성한 열망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을 처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본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행복해질 수 없다면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로지 열리어 흔들리지 않는 가슴의 지혜 안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형체에 있는 것들을 자비심으로 포근하게 껴안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에 단 한 번 났다 가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들의 불멸의 근원 자리, 만물이 일어났다 돌아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은총 속에서 쉴 수 있다.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혼란과 비탄 속에서 헤맨다. 자신이 온 곳을 깨달으면 절로 너그러워지고 조연하고 즐거워지며 할머니같이 자애롭고 왕처럼 존엄해진다. 도의 경의 속에 잠긴 채 삶에서 닥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능히 다루며 죽음이 오면 기다렸다가 맞이한다. 이 진실을 체득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된다. 자비와 이해심과 환희로운 자유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쓰다듬는다. 시멘트 틈새를 뚫고 싹 트는 식물처럼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서 새어나온다. 우리는 오래된 중국 찻주전자처럼 된다. 한 찻주전자를 100년 이상 애용하면 더 이상 찻잎을 넣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한다. 물만 부으면 주전자에서 차가 우러나온다는 것이다. 찻주전자처럼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근원이 된다. 야망과 두려움을 내려놓음으로써 본향으로 돌아온다. 어떤 한정도 없이 그저 우리 자신이 된다. 존재가 편안해진다. 영혼의 환희와 자유가 일상을 채운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시간의 바퀴에 대해 행한 가르침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다. 시간의 바퀴는 가장 수준 높은 바즈라야나 수행법 중의 하나이므로
복잡하고 엄숙한 의식을 치른 후에야 전수될 수 있다. 먼저 의식에 따라 모래로 수놓은 만다라가 그려졌다. 그런 다음 카펫과 비단 능라로 뒤덮인 화려한 강단이 세워졌다. 수천 명의 군중이 자리 잡고 앉은 후에 울긋불긋한 차림의 라마와 승려들이 티베트 종과 심벌주와 커다란 사랑 나팔 소리에 맞춰 신성한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서 카펫 위를 걸어 법상에 앉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행사 진행자는 법상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카펫과 비단을 덮어 놓았다. 달라이 라마가 자리에 앉자 매트리스가 울렁거렸다. 순간 달라이 라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욱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일부러 엉덩이를 더욱 들썩거렸다. 수천 명의 제자들 앞에서 세계의 창조와 시간의 바퀴에 관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전수해 주려는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아이처럼 즐겁게 매트리스 위에서 구르고 있었다. 잭 콘필드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나는 당신의 본성인 전체성을 향해 경의를 바친다. 당신의 수행 여정이 본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빈다. 또한 당신이 신의 은총과 우러나오는 자비심 속에서 그리고 해방된 가슴 속에서 편안히 머물기를 바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깨달음의 황홀경 속에서나 일상의 빨래를 하는 중에나 늘 행복하시기를.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유와 기쁨을 찾으시기를. 당신의 사랑이 모든 존재를 두루 이롭게 하기를. 그 모든 와중에서 당신도 잊지 말고 매트리스 위에서 달라이 라마가 그랬듯이 즐겁게 구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월트 휘트먼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나는 기적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신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대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찾아오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변합니다. 가슴이 열리면 영적 삶의 모든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깊은 의문, 뜻밖의 시련, 본연의 순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반복되는 일상 너머로 눈을 열도록 우리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말입니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설 때 우리는 구도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지금의 문을 들어서서 아무 곳에도 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오로지 그곳에만이 인내와 평화와 자유와 자비를 완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빨래를 하며 만물에 탄생을 주는 고요를 만나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화답인 기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기적밖에 모르는 기적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